사울은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대로 사회에서 있었으면 아주 세상 사람으로부터 대성했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분토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왜? 그거 받아봐야 몇 년짜리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영광이 있겠느냐고요. 그거 말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 그 면류관, 그걸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본받을 게 있어요?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떠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고, 뭐를 본받을 게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 하늘 일, 그 영적인 이 사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훨씬 그게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고 상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이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게 분명히 1등 외에 다른 사람은 상 못 받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너희들은 100명 달리면 100명 다, 10,000명 달리면 10,000명 다 상을 받을 텐데 왜 안 달리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생활이에요. 달리는 생활이에요.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제 기다가 앉다가 걷다가 이제 달립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야 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성경,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남길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예비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맞죠? 그건 우리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한 이 상급, 이 영광,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받냐? 첫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시편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이 행하는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의 첫 번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 뚫린 종인데
왜 귀를 들었냐? 잘 들으라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첫 번째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듣기, 읽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맨 마지막에 실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지킴으로 결국 이거 끝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큼이다. 말씀 순종의 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졸려서 조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섬김의 상이 있어요. 섬김의 상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발로죠.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를 영접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고 그것이 아주 생활 속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소자 중에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것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사랑의 발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한턱 쏘았다고 생색내면은요, 그때 영광을 받고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 그건 상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누가 냈는지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내세우지 말고, 결국 자기 내세우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은 사람이에요. 그게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자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거꾸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뭐 큰 것만 하고 내가 했어. 그래갖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하나님 볼 때 왜 저러냐 너.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는데, 에이 할 수 없지 뭐, 내려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충성의 상이 있어요. 충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충성의 상, 이건 순종의 상 마찬가지예요. 충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형제자매들,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밤을 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물도 흘려봐야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주님이 평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 닦아주실 텐데, 닦아줄 눈물이 없는 것도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고난과 희생의 상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상 중에 또 큰 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의 상이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상.
지금 사무엘 학교에서도 어떻게 전도하는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느냐? 제가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양예가 끝나면은 새신자 전도 훈련을 합니다. 수양예는 금, 토, 일 3일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도 훈련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번 7월 15일 날부터 이제 한국 선교팀이 가는데 거기에 다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이건 보통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첫 번째 선교 갔을 때 그때는 이사회 목사가 있었는데 30분만 하래요. 말씀을 30분 넘어가면 다 간대요. 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30분 말씀하러 내가 비행기 타고 이 멀리까지 왔나. 그랬습니다. 우선 내가 1시간을 하고 만약 사람들이 가면 내가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했던 2시간 이상 할 거다고. 1시간 지났어. 아무도 안 가. 눈이 더 동글동글해져. 그리고 2시간 넘게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가 놀래냐? 듣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갔어? 2시간이 금방 지나간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오래 합니다. 제가 전도인 훈련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요, 대개 4시간 내지 5시간씩 합니다. 한 번도 쉬질 않아요. 화장실은요, 안 갑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들은요, 별로 물을 안 마셔요.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그들 되게 아침 못 먹고 오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요. 그리고 땀으로 많이 이렇게 배출되고 그러니까. 저도 놀래고 나도 중간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전도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늘 말하는 break the crutches, 목발을 부러뜨려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목발을 의지해서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발이 뭐냐? 내가 방언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침례 받았다, 나는 신학교 나왔다,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다, 병이 나섰다, 등등해서 한 20가지가 돼요. 그걸 성경적으로 전부 성경을 찾아가지고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다,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거를 성경을 찾아서 전부 가르칩니다. 전도할 때 그걸 전부 암송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암송해갖고 얘기하니까요, 다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들도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목사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셨습니까? 자신 없지 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셨죠? 이 목사님 목발도 부러뜨립니다. Break the crutches. 전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그 전도 집회 했던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계속 가르칩니다. 적고 암송하고. 이번에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아이보리 코스트,
코티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 따라서 아주 가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선 목발부터 이제 부러뜨리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에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나 그럴 때 아버지 교회를 안 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열받았지. 이건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막 찬송 불러가면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귀신 나가라고. 뭐 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나가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은 그 아버지보다도 한 단계 위의 목사예요. 아버지는 파스토고 그 이제 작은 아버지는 비숍이에요. 한 단계 더 높은 목사예요. 그 동생한테 보냈어요. 아무래도 내 딸이 귀신을 아주 심하게 들린 것 같은데 난 안 되겠다고. 네가 좀 귀신 좀 쫓아내라고. 그래갖고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끌려갔어요. 한참 막 그냥 두드러 이게 막 때려요. 막 다 맞아가면서 한참을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했는데 뭐 말짱하거든. 딱 끝나서 이제 작은 아버지,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정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은 아버지 나 잘 알잖아. 온전하다고. 내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서 break the crutches 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셨어요? 작은 아버지, 정말 거듭난 경험 있으세요? 좁은 눈으로 정말 들어가셨습니까? 정말 구원의 옷 입으셨어요? 아니 이 조카가 말이에요, 성경도 안 보고 그 구절구절을 다 암송하면서 그걸 다 얘기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 앞에서 뭐 거짓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솔직히 나도 그게 늘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 작은 아버지, 절대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하니까 가자고. 갔어요. 그 작은 아버지는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거 알고 천국 못 간다는 거 알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해놓으셨구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 집안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죠. 하여튼 전도의 상, 가장 큰 건지 너무 잘 알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전국의 모든 형제자매들 이 속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이단으로 몰려서 지금 80여 개국 나라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마귀가 아는지 다 그렇게. 그렇지만 그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면류관으로 갚아주는 날은 언제냐? 디모데후서 4장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같이 읽어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에는, 그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이 그날일 것입니다. 또는 그러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소천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내생과, 그리고 이 세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에서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너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나의 표대, 나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